하나님께로 낳은 자 vs 마귀에게로 낳은 자, Born of God vs Born of Sata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늘 마음에 좀 부담감, 무거움이 있고 또한 좀 두려움까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여러분, 기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요, 사실 두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렇게 같은 맥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쉽게 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선한 나무에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나무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사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보면, 세상에서 보면요, 참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배려심도 좋고 그런 사람이 친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비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구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너 그 판단을 해야 돼, 그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에요. 주님, 정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은 자, 사탄에게 나은 자, 진짜, 가짜, 진짜 신앙인, 가짜 신앙인, 이 두 개밖에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접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시험해보는, 좀 우리 믿음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와 진짜 신앙, 하나님께 나은 자, 사탄에게 나은 자, 이 두 개밖에 없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짜 신앙, 사탄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자녀 그러면요, 벌거 무슨 페인트를 칠하고 뿔이 있고 이렇게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저 사람 와, 천사 같아,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요, 종교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를 갖다가 계속 주님께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종교성을 따지면 이 사람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무슨 무신론 자들인지 무슨 모슬람 테러리스트라든지 완전히 종교가 다른 어떤 철학적인 무슨 힌두인지 불교를 믿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아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난주 본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들이 아니라고. 너희 아비는 따로 있다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죠. 오늘 여러분 3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게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종교성이에요. 아니 죽이고자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씀하는데,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 한 분만 계십니다. 왜 갑자기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 유대인들은 꺼냈을까요? 여러분, 이 당대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소문이 오래된 소문인데, 예수는 그의 어머니가 밖에서 아이를 낳고 데려온 자다라는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오래 갔었어요.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 밖에서 불경건하게 음행으로 아이를 만들어서 데려가서 태어난 게 예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음행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지금 그게 결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아규먼이라는 것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종교에 목을 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종교인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보면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가 보통 지파가 아니거든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혈통을 따져 나야말로 이야기할 게 있다고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얼마나 율법을 잘 정말 공부하고 지키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얼마나 열성이 대단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요,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해요? 저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내가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오물과 같다고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배설물 같다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성에 완전히 붙들림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복음이라는 것은 종교랑 이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란 저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닥다리가 쫙 놓여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아주 노력을 해서 열심을 내서 의를 구하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올라갑니다. 엎어르게 계속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위에 올라가서 야 그래 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에게 그 얘기를 들을 때 구원이 이른다라고 여기는 인간의 노력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확연히 다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닥다리를 밟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사닥다리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밟고서 아버지께로 오라고 초대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단에게 난 자는, 마귀의 난 자는요 여전히 종교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특성은요,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삶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절 다시 보면,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아브라함은 믿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었다고. 근데 너희는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상반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너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4절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에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고. 네가 아비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아주 그냥 쉽게 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의 그 자식, like father, like son,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D라고 하는 업종 있죠. difficult, dirty, dangerous라고 하는 그런 3D 업종을 이야기하는데, 신 3D 업종이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것은요, 디지털이랑 디자인과 그 DNA 업종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특별히 DNA 업종이요, 여러분, 각광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DNA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비가 사탄이야. 그래서 네가 살인을 꿈꾸고 거짓을 일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그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마귀에서 난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모습 가운데 위선적인 모습이 이렇게 탁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짓과 거리가 머세요? 아니면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난 자인가 아니면 마귀에서 난 자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 사탄에게 난 자는요,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왜 여러분 말씀을 거절할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컨프런트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참 좋죠. 교회 예배 참 좋죠.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딱 맞닿아야 될, 딱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은 거절하는 모습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여러분, 그것을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죠. 어떻게 당신은 그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삶으로 태도를 보내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화적인 무슨 전설로 여기지.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죄는 죄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난 자라면 그 말씀을 그냥 받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네 번째는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DNA가 있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43절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표현을 헬라어 찾아보면요,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무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DNA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낳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게 돼요, 그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D.L. 무디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전도자였는데, 그분이 모세의 삶을요 3단어로 표현했습니다. something이라는 단어와 nothing이라는 단어와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요 somebody라고 여겼습니다. I'm somebody, something이라고 여겼던 거죠.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여러분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때 그의 삶은요 비참했습니다. I'm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나머지 삶은요 everything이 되죠. 근데 everything이라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I'm nobody, I'm nothing.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DNA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탄의 자녀의, 사탄으로 난 자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2가지 여러분 나누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둡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인가? 여러분, 최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학업에 있건 가정부로 살아가건 주부로 살아가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37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요. 과거에 그 선교사님들이요, 처음에 한국을 선교지로 정하고 선교 사역을 했을 때 한국 분들이 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욕을, 아이들도 막 욕을 막 정말 찰지게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욕이 하나 있었대요. 선교사님들이 이 욕의 뜻이 뭐냐고 했더니 이해를 해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이 무슨 욕이냐면요, 한국에서는 탑3에 들어가는 욕입니다. 개로 시작하는 욕 있죠. 개하고 뭐 있잖아요, 그죠? 식기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강아지를 이야기하니까 강아지는, 여러분 강아지 외양견 뭐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욕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무슨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욕을 할 때는요 외양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자주 보는, 흔히 우리가 똥개라고 얘기하는 그 개들이요, 여러분 어미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미와 교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로 시작하는 욕은요, 이거 패륜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모습을 다 포기해 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시작하는 욕을 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욕이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God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God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God 거꾸로 하면 DOG가 됩니다.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옷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삶의 최우선을 두고 살아갈 때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정말 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이렇게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들으세요?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큐티 하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지,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증명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분이 아버지라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릴레이션십,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이요, 여러분,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많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세요. 동일한 질문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의 아들, 누구야? 여러분 이름을 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반응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사랑으로 다 풀어가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형제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큐티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누는데, 형제가 말씀 쭉 듣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표현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 하나님께 난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게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죠? 이모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막 행복감을 막 느껴요, 이렇게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리스폰드에서, 반응해서 막 나아갈 때 막. 근데 동시에 사랑은 여러분 의지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새벽기도 인도해 주시는데, 사랑은 결단이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사실 그걸 제가 거의 20년 전에 들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인용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 내리셨습니까? 그 결단이 쉽던가요? 결단 내렸지만 현실은 또 좀 갈등이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을 내리게 한 그 원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내가 사랑을 결단 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장시간에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로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족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거 하나님은 내가 절대 무엇과도 안 바꾸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시잖아요, 얘기죠. 정말 주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첫사랑에 감격해서, 와, 주님, 제가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나은 자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풀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결론 내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자신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검증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인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신 분 계세요? 몰라서는 안 되죠. 다른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몰라서는 안 돼요.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난 자와 사탄에게 마귀에 난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안에서 한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두 사람이 물에 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예요. 또 다른 사람은 수영과 거리가 먼,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건재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안에서 지금 500m가 아니라 50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둘 다 죽죠.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명 헬리콥터가 왜 떴어요? 줄을 딱 내려줬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헬리콥터가 지금 제공해주는 그 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붙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게 키워드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구원할 수 없어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에 굶주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사랑의 메시지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